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5장에서 이제 마지막 성전의 모든 기구를 제작을 하고 마지막 단계로 완공의 단계로 이제 지성소에 이제 법궤 언약궤를 안치한 그런 사건을 보았는데, 사실 모든 건축이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두 가지를 행하는데, 하나는 성전 봉헌사, 성전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축사 봉헌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1절로 11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6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오늘 12절로 마지막 42절까지 사실 이 기도의 내용만을 쭉 읽기만 해도, 참 집중해서 여러분들 읽었다면 이 내용만으로도 오늘 충분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충분하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이것이 곧 우리의 간구가 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을 교독으로 우리가 주일날 한번 읽어도 좋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말이죠, 특이한 거는 앞에서는 이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독특한 그러한 이 기구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12절 13절에 보면 소위 노수로 뭘 만들었다고요? 이 성전 뜰에 말이죠, 번제단과 뭐 물두멍, 놋바다, 놋대야가 기본적인 성물인데, 여기 한 가지를 더 설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임시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소위 말하는 기도대를 만드는, 기도대, 뜰 한 중간에 기도대를 만들었어. 가로 세로 5규빗, 약 가로 세로 2.5m, 높이는 3규빗, 약 1.5m의 기도 단이라기보다는 기도대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거기에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여 보고 거기에 서서 이제 솔로몬이, 어찌 보면 이게 대리기도일 수도 있고 대표기도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높이 편 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 아름답고,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기도대의 자리다, 그죠? 근데 이 기도대의 자리는,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것은 솔로몬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솔로몬이 앉아 있던 마치 그런 기도대, 그런 기도대. 예, 저도 마찬가지죠. 이곳에서 저도 기도할 때 이곳이 저희 기도대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자리이고 축복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 우리가 그냥 쭉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 가운데 7가지의 청원이 나와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요. 7가지. 그러니까 쭉 22절부터 보시면, 22절부터 이제 39절까지, 여기서부터 보면 22절부터 39절까지 이게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7중 기도입니다. 7가지의 7중 청원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22절 23절, 여러분들 표시를 하면 좋은데, 22절 23절이 첫 번째 청원 기도인데, 그게 뭐냐면 선악의 유무 판결을 위해 주의 제단에 나와 기도를 할 경우 그걸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원은 24절 25절,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로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24, 25절인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했단 말이죠.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청원이에요. 세 번째 청원은 26절 27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 가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세 번째 청원이에요. 네 번째 청원은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것은 역시 이스라엘 재앙이 임했을 경우에 역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근데 오늘 정말 놀랍고 특별한 건 뭐냐면 다섯 번째 청원인데 그것은 32절 33절이죠.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왜 특별한지, 이게 왜 특별한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십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청원은 뭐냐면 34절 35절. 이거는 전쟁을 떠나는 이제 전쟁하려고 떠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경우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청원은 36절로 39절입니다. 이거는 범죄하여서 역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일곱 가지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청원인데 여기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기도일 수도 있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청원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경우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이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요. 이미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어찌 보면 이거는 예언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저 나의 고국, 사실 고국이지만 고국이 아니라 무너졌지만 결국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지금 이 일곱 가지 기도의 핵심에 보면 반복되는 건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결국은 그 바벨론에서 70년간 정말 포로 생활했지만 70년 후에 성전을 향하 이 솔로몬의 기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성전을 향하여 늘 기도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역시 다니엘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복됨이라는 뭐냐? 축복이란 뭐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야. 사실 성전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서 말하는 산은 뭡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진심이기도 합니다만 성전 가까이 사는 게 축복이야.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글글하고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코람대와 하나님 면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말 쏟고 싶을 때 그냥 걸어서 즉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주거 환경도 축복인 것 같아. 하나님 곁에 성전 곁에 있는 것.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결국은 다섯 번째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취급합니까? 개 취급하거든요. 이방인들에 굉장히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것들은 죄 지은 그러한 개 같은 존재들이야.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 기도가 이것은 선교적인 기도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기도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이런 어떤 선교적인 가치관이 솔로몬의 기도에 있어.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만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이런 가치관, 열려져 있는 복음적인 가치관이 솔로몬의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산교회 이 예배당은 누구를 위한 예배당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당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예배당이에요. 만민. 여기 보면 그 이사야서 53장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면서 동시에 이 예배당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우리 믿는 자들, 성산이 가족들, 성산에 적을 두고 성산감리교회 교적에 올라 있는 그러한 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과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문턱이 없습니다. 성전은 큰 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정말 기도하고 싶고 뭔가 답답할 때 이 성전은 열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성전에 나갈 때 성전 문 잠그지 않습니다. 뭐 혹시라도 누가 와가지고 뭘 도둑질하고 뭐 훔쳐갈 게 뭐가 있어요? 도둑질하고? 오히려 이 성전은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든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전 와가지고 혹시라도 들어가 보고 싶고 하는데 문이 딱 잠겨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전 늘 열어놓습니다. 요즘이야 뭐 센터가 있으니까 더 안전하고 늘 뭐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 이 성전은 우리만 기도하는, 성산교회 성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또 역시 기도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